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스타킴 김현우 목사입니다. 근래에 저는 이게 수리남이라는 아주 유명한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안 봤을 리가 없는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넷플릭스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지옥,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수리남 같이 한국에 있는 그런 작품들 중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들은 대부분 반기독교 정서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어, 정말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기독교를 굉장히 폄하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그 이단 단체의 대표가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딸이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여서 감옥에 갔다 온 그런 캐릭터가 나오고, 이번 수리남 같은 경우는 마야광이라고 불리는 전유한 목사가 나와서 그분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 결국엔 그 사람은 살인과 불법과 마약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지만, 또 이제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한국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양화진을 오늘 가려고 하다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양화진에 대해서 생각을 막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욕할 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한국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묻혀 계세요. 스크랜턴 여사님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 그 두 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탑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입니다. 지금은 거길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또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여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학교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여자대학교잖아요. 지금은 엄청나게 고상함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 타짜라는 그 영화에서도 김혜수 씨가 나 이화대 나온 여자야라고 할 정도로 그 대학교 이름만 대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지만, 조선시대 이 구한 말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은 다 정말 교육에 아주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 어린이, 그리고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복음도 같이 받아들여야 됐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학교들을 세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원한 게 사실 그 학교가 인류 학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탑을 달리는 학교가 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소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본국에서도 잘 나가는 의학도이기도 했고 또 신학도이기도 했고 잘 나가는 분들이긴 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부와 안락한 생활, 본국에서의 생활을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와서 이곳에서 냄새나고, 푸세식 화장실을 쓰면서 냄새나고 또 열악하고
우리가 캄보디아나 아니면 제3국가 아프리카 생각하면 거기 가서 잠깐 여행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살기는 좀 우리가 꺼려질 정도로 그 삶의 패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양식이. 근데 그런 조선에 와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헛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복되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와서 세운 것이 여자들을 가리키기 위한 학교인 이화여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연세대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인류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포기하고 헛된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교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과외를 받고,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선교사님들이 다 포기하고 왔는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좀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또 양화진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리남에 나오는 것처럼 돈 좋아하는 목사님들, 사실 한국에 적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 돈이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큰 건물을 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꿈이 많아지는 것,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헛되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일 큐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던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렇게 소망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영끌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주식도 하시고, 또 정말 노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생각을 해보면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이 깜깜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경제적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있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잖아요.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욕심으로는 살아가지 말고 충성 다해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정말 습자지 하나 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 그 인생의 차이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되어서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인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며 주께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잔치집이 아니라 초가집에, 초상집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자꾸 그 대학교를 언급해서 죄송한데, 그 대학교를 세운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본국을 떠나 배를 타고 조선에 왔던 그때를 기억합시다. 예,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헌신과 그 포기와 그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선택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선택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너무나 변해서 사람들은 그 대학교가 시작된 의미도 모르고 그저 좋은 대학교 출세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한 우리를 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